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고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번학교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말랑과 공표가 알거니와 세상은 네가 부조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심령과 우리 마음과 우리 눈과 귀와 우리 모든 것들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운행하시고 우리를 깨워주실 때 우리의 마음과 눈이 또 영적인 것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새롭게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목적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는 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모릅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모릅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모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망하는 백성이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오늘 이 시대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는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임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이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능력이 없는 믿음인 것을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가 그 말씀 한 절이라도 우리가 믿고 우리 삶 가운데의 말씀대로 순종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 중에 이 두루마리의 이 환상의 이야기를 성경의 말씀을 다 쓰게 하고 7교회에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교회는 어떤 역사에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 속에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 터키와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교회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그 7교회에 보내라. 진짜 살아있는 교회에 진짜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루는 그 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그때 당시의 상황이 이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미티니아누스 황제가 네로 황제의 다음으로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강하게 핍박할 때에 그 핍박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던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역사적으로도 그 당시의 7교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신앙을 어떻게 해요? 박해할 때 그렇게 어려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으로 믿었던 교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오늘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서머나가 가지고 있는 서머나 교회의 뜻은, 서머나는 몰약이라는 뜻이 있어요. 몰약. 여러분, 몰약은 무엇입니까? 몰약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가 썩지 않게 바르는 것이 몰약이에요.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몰약입니다. 시체가 썩지 않게 바르는 것. 이것은 아주 값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시체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아주 위치에 있는 사람,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르는 약이 몰약이고, 그 시체에 바르는 것이 몰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져왔을 때 이 몰약을 이야기하면서 서머나 교회의 뜻은, 서머나라는 뜻은 몰약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금도 터키에는 3대 주요 도시가 있어요. 이 배경적인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터키의 3대 도시는 저도 갔다 와봤지만 앙카라가, 예전에는 이스탄불이 수도였지만 수도를 옮겨서 앙카라가 수도가 됐어요. 앙카라, 이스탄불, 이즈미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서머나는요, 지금도 존재하는 터키의 이즈미르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지역이에요. 다른 것은 다 없어졌지만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 현존하고 있는 지역이 이즈미르, 터키의 이즈미르가 지금의 서머나 지역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는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가 에베소나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 서머나는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지난주 서머나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를 얘기한다면, 오늘 서머나는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오늘 서머나 지역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배경적으로 이렇습니다. 서머나 지역엔, 이 지역의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높았던 도시예요. 로마 황제의 충성심이 아주 높았는데, 이 당시의 서머나 지역에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어떻게 해요?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었고, 또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서머나 지역에 신전을 세우는데, 여러분, 황제의 신전은요, 아무 곳이나 세울 수가 없어요. 규모가 있고 아름답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장소에 황제의 신전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21장 1절에 보면 무슨 바다가 나오는데, 호수가 나오는데, 그것을 디베라우스라고 나와요. 디베라우스. 그 호수가 어떤 호수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에. 디베라 호수라고 얘기하고 디베라 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바다는요, 갈릴리 호수를 얘기해요.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 호수, 디베라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 21장에 기록한 당시에 디베라 황제가 등극하기 때문에 좋은 명소마다 황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야, 여기는 갈릴리 바다인데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황제 이름을 따서 디베라 호수로 디베라 바다로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의 신전이 들어가고 황제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아무 곳에서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곳에 지금 황제의 신전이 오늘 서머나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서머나 지역에 황제의 신전이 들어오면 어떤 이득이 있냐면, 로마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요. 로마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모든 제한 상황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황제의 신전이 있기 때문에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서머나 지역은요, 항구 도시면서도 경제적으로도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는 어종 경기장도 있고 운동장도 있었으며,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재건시설들이 이 서머나 지역에 다 갖춰져 있었어요. 특별히 어떤 것도 갖춰져 있었냐면, 공중 목욕탕도 있었고 실내 체육관까지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설들이 이 서머나 지역에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신앙적인 모습을 한번 배경에서 말씀드릴게요. 신앙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을 이 서머나 교회가, 서머나 지역에 갖고 있었냐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 다음으로 이 대를 이었던, 바톤을 이었던 사람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에요. 폴리갑. 이분은 감독인데요. 이 폴리갑은, 이거 보세요. 신앙적인 면에서 86세에 이 서머나 지역에, 서머나 교회를 숨기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12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이 폴리갑입니다.
서머나 지역에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임을 대충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서머나 교회에서 믿음과 신앙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지키다가 이 폴리카본 사도 요한 다음으로 감독이 되었는데 이 서머나 지역에서 서머나 교회에서 12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이 서머나 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황제의 숭배가 온 도시에 충만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황제의 숭배하는 사상이 온 도시의 서머나 지역에 풍성하였지만 서머나 교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충성을 다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오히려 궁핍한 생활을 선택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 황제의 그 모습들이 풍부하고 경제적으로 화려하며 모든 것이 다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 도시에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궁핍한 생활을 선택하고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어려운 생활을 선택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충성을 다한 교회가 오늘 서머나 교회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장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해당이라. 아멘. 2장 9절에 보니까 궁핍이라고 써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화려하게 사는 이 도시 속에서 황제 숭배하는 사상이 넘실거리는 이 도시 속에서 서머나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 모습을 아는데 내가 내 궁핍함을 안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궁핍이 그 헬라어는 이렇습니다. 프로게이아라고 써 있는데 거지 같은 비참함. 궁핍하는 것은요, 거지같이 비참한 삶.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고 살아가는 그 결과가 잘 먹고 잘 사는 결과가 아니라 극심한 궁핍, 극심한 어려움, 극심한 힘든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 서머나 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주의 사랑과 믿음이 충만했던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려한 도시 속에 숭배사상에 충만한 그 도시 속에 궁핍함을 선택하는데 거지같이 그렇던 궁핍함을 삶을 살더라도 서로가 믿음을 지키고 서로가 사랑을 지키고 서로가 격려하며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던 교회가 오늘 서머나 교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언제 누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만이 될지, 언제 누가 이렇게 충성하다가 길거리에 화형에 순교를 당할지, 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고난의 현장으로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서머나 교회는 궁핍한 그 생활을 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내 궁핍을 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아멘.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환난 중에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고는 너희들의 그 환난과 궁핍을 예수님께서는 안다. 그렇게 서머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번영한 도시의 사람들 그 눈 가운데 사람들은 서머나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혀를 차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번영한 도시에서 그렇게 화려한 도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눈에 보일 때에는 그렇게 궁핍한 생활을 자초하는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혀를 차며 불쌍한 사람들의 눈에 그런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마치 태양이 내리쬐는 그런 때와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혀를 차며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그 모습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은 내가 내 환난과 내 궁핍을 한다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렇게 사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답입니다.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서머나 교회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런 화려하고 그런 멋지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십자가를 지켜나가는 그 삶이 정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사는 모습을 바라보며 뭐라고 평가하시겠어요? 뭐라고 평가할까요? 오늘날 세상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런 게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내가 너를 한다.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의 등도 너의 눈물도 너의 가슴 아픔도 너의 기도도 내가 보았다. 라고 그렇게 칭찬받고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을 지키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혀를 찼어요. 그리고 다 그 길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내가 다 안다라고 평가하시면서 실상은 내가 궁핍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구나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궁핍한 것이 아니라 환난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부유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왜요? 잠시 이 땅에 낙을 누리는 것 즐겁고 행복한 삶이지만 그 인생은 영원히 끝날 인생이라는 거예요. 잠시 이 땅에 낙을 누리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끝까지 신앙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부유한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곧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부유한 자다. 내가 다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야기해 가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에 하늘나라에 상속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잠시 당하는 이 땅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영원한 상속을 받기 위해 그런 고난이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받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우리가 이 땅의 삶들이 다 지난 후에 고통의 삶들이 다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상속하는 그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써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사랑하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가난한 자는 뭐냐? 헐벗고 굶주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다 보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나라에 상속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기는 그에게는 상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은혜를 상속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한 영혼이라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사단은요 한 영혼이라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요 세상 가운데 짝하여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려고 우리를 찾아다닐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한다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환난과 궁핍으로부터 너를 건져주겠다.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요. 서머나 교회에 너희를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건져주겠다.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보세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데 대답을 주시는데 내가 환난과 핍박을 없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대답해 주세요. 우리는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이 오면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세요.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답인데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의 대답을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받을 고난 그리고 어려움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게 되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그 고난의 기간이 구체적으로 얼마냐 하면 10일 동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일 동안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의 숫자는 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이라는 뜻은 완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완성. 10일 동안 고난, 짧은 기간이 아니라 이 10일이라는 이 완성된 기간, 충만한 이 시간 동안에 모든 고난이 어떻게 해요? 완성될 것이다. 모든 고난을 통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10일이라는 기간을 우리에게 서머나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성된 숫자. 즉 다시 말해서 다니엘 1장에 보면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1차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뜻을 정하여 그 황제, 그 왕의 그 우상숭배의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죠. 그리고 뭘 먹죠? 채소와 물만 먹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죠. 뭐라고 제안합니까?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 채소와 물만 먹고 왕의 음식을 먹는 그 사람들과 비교하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기간이 며칠 동안입니까? 맞아요. 10일 동안. 10일 동안이면 충분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완성된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그 10일이라는 기간 동안 완벽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도 그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은 내가 그 동안 내가 환난을 없어지겠다, 피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고난과 환난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목적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정하는 환난과 고난은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셔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볼 것인데 예레미야 11장 4절에는 이렇게 써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1장 4절 구약성경 1068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담고 있는데 우리 4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품의 애굽의 땅에서 이끌어내는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예레미야 11장 4절에는요 새 풀무과 같은 고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풀뿌리에 담겨지는 그런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도 너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않은지 이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어려움도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가운데 얻는 고난과 어려움은 믿음과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 다시 순수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사랑이 그 순수한 그 믿음으로, 순수한 그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욥기서 23장 10절에는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쇠풀푼불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이유는 너희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순수한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그렇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지금까지 살지 못했던, 내 믿음이 그렇게 순수하지 못했던, 주님과 나의 사랑이 순수하지 못했던 내 안에 죄악의 찌꺼기들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위해서 순수한 사랑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잠시 이런 고난을 주셔서 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시골에 살았어요. 시골에 살아서 어른들이 농사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른들이 농사할 때 콩을 어디다 심나요? 콩은요, 밭이랑이나 또 논이랑이나 콩하고 옥수수를 그렇게 밭둑에다가, 논둑에다가 옥수수와 콩을 이렇게 심어요. 그러면 이제 수성할 계절이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 콩자루를 베죠. 콩자루를 베서 이렇게 양지 마른,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말립니다. 그러면 콩잎이 잘 마르면 어떻게 되죠? 콩잎이 떡 하고 벌어져요. 떡 하고 벌어진다고 해서 그 안에 콩들이 다 떨궈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벌어지지 않는 틈바구니에 콩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넓은 마당에다가 뭐 거슴대기를 깔든지 아니면 넓은 비닐을 깔든지 넓은 것들을 깔고 그 모은 콩자루를 다 거기에 올려놓고 도리깨로, 우리 학생들 도리깨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그 돌리는 게 있어요. 도리깨로 그 콩을 팡팡 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숨어있던 콩들이 다 쏟아져 나오죠. 그러면 그 콩들과 콩잎과 콩자루들을 다 모아가지고 키에다 올려놔요. 그리고 키즈를 하면 어떻게 해요? 바람에 콩잎은 다 날아가고 알고 콩은 그 키에 그 안쪽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키즈를 하는 것, 또 도리깨질을 하는 것. 콩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난과 어려움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려움의 큰 환란의 바람을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서 진짜 믿음, 거짓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차이는 고난이 오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은 평상시에는 구분이 안 되죠. 다 잘 믿는 것 같고, 다 잘 예배하는 것 같고, 다 잘 기도하는 것 같고, 다 잘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여기 있는 목사는 모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는데 고난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인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진짜라면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더욱더 예배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신앙을 지키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고난은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아주 순결하게 하든지 진짜와 나를
달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고난이 주는 그런 의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10일 동안 있지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죽도록이라는 말은요, 이런 말씀입니다. 죽게 되기까지입니다. 죽도록이라는 것은요, 죽게 되기까지. 즉, 내가 이만큼 설정해놓고, 주님, 나는 이만큼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이만큼 양보하겠습니다. 라고 설정해놓고, 내가 이만큼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 나는 이만큼 계획해놨습니다. 라고 하는 이만큼이 아니라, 죽도록이라는 것은 죽기까지. 죽기까지 충성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 그 자리까지 믿음을 지켜라. 내가 죽는 그 자리까지 나의 신앙을 지켜라. 내가 죽는 그 시간까지 십자가를 붙들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는 의미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 동사는 충성하라는요, 이런 뜻이 있는데 변함없이 신실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충성하라는 것은 변함없이 신실함. 여러분, 변함없이 신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변함없이 신실함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을 우리가 변함없다, 신실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충성도 변함없고 신실한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즉 다시 말해서 충성은 믿음과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충성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충성이라는 의미는 변함없이 신실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변함없이 신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잖아요. 아멘. 믿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믿음이 어떻게 환경 따라 넘어갈 수 있습니까? 충성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주님 그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다 알겠는데 너희들 서문학교에 그렇게 충성해라, 그렇게 믿음을 지켜라 라고 성경은 이 서문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을 당하나 내가 구해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지 않고 참고 견뎌라, 충성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빨간 줄을 구할 것은 죽도록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왜냐하면 반드시 이 환난의 때가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이 환난의 때가 끝이 있고, 터널에 입구가 있으면 터널에 끝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이 환난과 어려움에 따라 지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의 끝이 찾아올 영원한 안식, 환난의 끝이 끝나고 주님 앞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되는 그 안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을 힘들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영원히 천국에 살든지 영원히 지옥에 살든지 예수님께서 심판장으로 오실 때에, 그것이 가셨을 때에 내가 이 땅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날이 곧 올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처음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끝까지 가는 것, 처음보다 끝이 중요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영원한 심판장으로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과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오늘 성원학교회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성원학교회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원학교회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올약. 올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원학교회는요, 환난과 궁핍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 삶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 삶들을 택하면서 어려움과 힘듦과 핍박이, 몰락이 자기의 삶에 철철철 흘러넘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12명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와도 그 선교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곧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그 교회가 그렇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으로부터 믿음과 신앙이 이 보배로운 폴리갑 아래 이어졌어요. 그리고 폴리갑의 그 믿음과 신앙과 사랑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요한으로부터 폴리갑으로부터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로부터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바통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잘 기억하고 어떤 환란과 궁핍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넓은 길 언저리에 바른 세상에 바른 교회에 바른 세상에 바른 신앙에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내 삶에서 뭔가를 짜내듯 그렇게 죽기 살기로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을 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도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문학교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오늘 본문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여러분 보세요. 서문학교회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의 사랑을 지키고 십자가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켜가는 그 교회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모습으로 그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교회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그 교회에 현황하여서 임재하여서 그 성도들을 위로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믿음생활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나타나실 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영광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람의 일을 같이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지키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멸류관도 씌워주시는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심판하신 이후에 영원히 들어가지 않는 그 사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키는 자들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해요? 패스 오버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들어라. 예수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류관도 둘째 사망의 해도 받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잠시 잠깐 누리는 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잠시 잠깐 머물러 있는 이 땅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눈물을 보이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성경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실 때에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동안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찬송가 336장입니다. 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한 생활을 자초하고 오히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가 12명이나 나오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사랑을 지키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죽도록 충성하였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 또한 진짜와 가짜를 우리 앞에서 걸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마지막까지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다시 한번 붙들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이 기회에 대해 주님, 우리의 신앙이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무력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대에 나갈 수 있는 여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둘째 사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불러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모른다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단 한 순간도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늘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힘듦 때문에, 때로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환경에 치우치고 관계에 치우치고 여건에 치우쳐서 하나님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도록 믿음을 지키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도록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생명의 멸류관을 모두가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을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순결처럼 더욱더 정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상황이 힘들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정금처럼 순결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켜나가는 믿음, 그렇게 지켜나가는 신앙, 우리 사람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 주셔서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만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로 흘려만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형통과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부여잡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갈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도록 충성하며 믿음 안에 살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